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가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들, 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여러 왕들도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여러 많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여러 많은 제자들, 또 사도 바울들,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삶을 따라가기로 노력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특히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요, 극적인 모습이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죄악을 범하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 모습과 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모습, 이 모든 삶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투명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윗은 너무나 친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따라갈 멘토가 되기도 하죠. 자, 이 믿음의 거장이면서 또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신앙의 인물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이 다윗. 이 다윗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신앙으로 나아간 것, 이거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또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근데 이 메시지를 잠깐 옆으로 두고 이 본문에서 가장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이새예요. 제가 이 본문을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누군가요? 이새입니다. 이새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그 얘기가 뭘까? 다윗으로부터 나왔던 그 뿌리, 신앙의 뿌리가 결국은 이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거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새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요, 다윗에게 미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새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과연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이새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이새였다라고 한다면 이새는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이 이새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우리 자녀의 믿음의 뿌리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자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이새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씌워서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세요. 그 이유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 사무엘이 주저합니다. 왜요?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으니까요. 자,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역입니다. 이거는 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라고 얘기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함께 초청하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은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게 되죠. 이새의 아들들 쭉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까지 부르게 되고 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1842년 프랑스 역사 화가인 빅터 비엔누리의 작품인데요. 자,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손에 뿔을 들고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무엘이겠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주위에 어떤 분위기였는가? 다윗도 의도치 않았고 다른 사람도 의도치 않았는데 그 앞에 손을 얹어서 뿔에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 옆에 잘 보시면 아버지가 있어요. 이새의 아버지인데 이새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손으로 등을 떠받치고 있어요. 손으로 다윗의 등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죠? 여러분, 과연 이새가 어떤 마음으로 이 다윗을 이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갔을까? 이새의 생각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아들들이 마땅히,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왕이 될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으니 막내가 어땠을까요? 7명의 형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등을 떠밀어 주는 거예요. 괜찮다. 떠밀어 주는 거예요. 사무엘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가득했겠죠. 왕이 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다윗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또 이런 예상되었는 고난들, 이것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조차도요, 이 사울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왕이 당시에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도 왕을 두려워하고 떨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한 지방에 있는 한 아버지가 왕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선지자를 모셔요. 사울이 하던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내어드리고 또 선보이는 이 과정에서 이 사울왕에게요, 이 이새는요, 큰 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울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이 이새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붓는 것, 나라로 따지면 반역하는 일이고 역적인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새는요,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새가 이러한 상황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이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이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길을 붓고 나서요, 왕이 되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꼭 이때 안 부어도 됩니다. 다윗이 또 큰 다음에 부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지. 보호자였던 아버지 이새가 딱 보았을 때에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구워도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제도와 이 시선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를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요, 우리 신앙의 모습과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순종할 필요가? 굳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근데 이 이새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물들이 또 있죠. 저는 예수님의 부모님,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자,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여인이 잉태합니다. 잉태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살아가는 이 여인이 당할 수치와 모멸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묵묵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받은 사람이 또 요셉이에요.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데려오고 돌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데려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요셉의 책임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을까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가졌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묵묵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세의 신앙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을 그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예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대로 나갔던 이 이세,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있죠. 근데 이 모르드게 이 신앙을 이어받은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담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뿌리로부터 누가 나와요? 그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 세상의 시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바로 이세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 다윗에게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담대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세는요,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자, 이 싸움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17장 초반부에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대치 구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2절인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블레셋 진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요, 바로 여기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서남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예요. 물이 아주 많고 비옥한 지역인데요. 이 블레셋이 이 엘라 골짜기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올까요?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 3명을 이 전투에 참여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병역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현실 속에서 아들 3명을 동시에 전쟁에 참전시키겠다, 아마 이런 부모의 선택은 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마음에 겁을 내는 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조건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이 자기 아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 오늘 이러한 이유들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신검 받을 때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심 기도했습니다. 예, 적어도 방위로 빠질 것을 기대하고 신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시력검사다가 눈이 안 좋다고 옆으로 딱 빠지게 했어요. 내심 기뻐했어요. 아,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근데 나중에 결과를 받았는데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 제대하고 왔는데, 그때가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신검 받을 때. 제가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눈이 나쁘니까 좀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웬걸요? 2급 현역 판정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부모님께 했어요. 제 부모님께 하니까 제 부모님 뭐라고 하시냐? 저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게도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역을 좀 회피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건강하게 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갔다 와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하게 갔다 오는 것이 효도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군대에 면제할 수 있다? 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나에게 여러번도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새는 자기 아들 3명, 그것도 장자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모두 참전시켜요. 참전시키면서도 다른 부모와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전쟁 현장 자리에 보내잖아요. 확인하게 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1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새가 영웅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민족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모습 속에 누구보다도 다윗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하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습을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컸죠. 전쟁에 끊임없이 나가 싸우고 이기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믿음으로 남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수요기 때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데 얻은 모든 전리품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까지 조공으로 바친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업적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요? 먼저 보여주십시오.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그런 축복된 백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이새가 결국 그 아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뤄나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의 본이 그 믿음의 뿌리가 돼가지고요, 다윗이라고 그 큰 인물을 만든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헌신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입니다. 뭐 했다고요? 인내한 사람이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느꼈을 거예요. 어린 다윗의 기름 붓는 그 순간,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때문에 오랜 기간을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다윗 한 사람의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의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 같이 든든한 배경의 지파를 가진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그래서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쫓기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은요, 여러 개의 석회 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은 넓고 구멍은 여러 군데로 나 있어가지고 도망치기가 아주 좋은 동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은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까이 있는 곳인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다윗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의 형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또 그 모든 집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밖에 환난당한 사람, 연약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이새를 모시고 모압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해요. 모압 왕에게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모압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굴까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아마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모압 왕의 요새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출세가 약속돼 있고 나머지 7 아들도 이제는 잘 될 거고, 여러분 그런 인생인가요 지금? 그저 그의 머리에 기를 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지금 피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것도 누구 때문에? 막내 아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의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묵묵하게 함께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불필요하게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느냐? 불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왜 지금 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 왕이 돼야죠. 근데 오랜 시간 왕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기름 부어놓고 왜 그대로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 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뜻에 의해서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이새 인생은요, 피말리는 도피의 연속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바로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새의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나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묵묵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윗을 지켜보며 꿋꿋하게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말 한마디 내가 내 뜻대로 하다가 내 아들에게 그런 영이 끼치면 어떨까?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내 아들이 더 늦게 왕이 되면 어떡하나?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한 번도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왜 그러냐?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아들 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방해가 될까 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의 목회가 방해가 될까 봐. 지금 이새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꿋꿋하게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새의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새를 잘 주목해 보진 않지만 성경에 이새 인생을 잘 묘사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새 인생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았는지, 순간순간 피하고 또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걸 보는 다윗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묵묵하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새가 아들에게 영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을 향해서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시편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하여 지칭하는 말을 할 때에 성경은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여 번 이상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뭐죠? 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왕위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이 메시아의 뿌리가 누구냐? 이새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새를 언급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라. 다윗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새를 언급합니다. 이새 그 뿌리에서부터 나서 다윗이 나왔고 그 뿌리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요,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 뽑는 데는 의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이새였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우리 자녀의 뿌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에 있었다. 에스더의 뿌리는 모르드게였어요. 요셉의 뿌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뿌리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되십시오.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 신앙과 그 열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이 되는 삶,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 깊이 있고 영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